네, 좋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우연히 마주친 적이 있나요? 있어요? 누구를 그렇게 마주친 적이 있어요? 친구, 또 유명인, 가족? 가족도 우연히 만날 수 있죠. 또? 좋아요. 자, 전도사님도 그런 적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길에서 마주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마주치려고 막 하는데 사실 우연히 그런 일들은 많이 일어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이런 적이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을 마주치기 위해서 우연인 것처럼 전도사님이 다 계획하고 해가지고 상대방이 느끼기에는 어쩌다가 여기서 얘를 만나지? 라는 생각이 들도록 우연히 마주친 것처럼 보이게 일을 꾸며본 적이 있어요. 반대로 우리가 만나기 싫은 사람도 있죠. 여러분들 길에서 가다가 우연히 싫은 사람 만나본 적 있나요? 네, 아까보다 대답이 더 커요. 네. 자, 그 반대로 우리가 만나기 싫은 사람을 우연히 만나게 된다면 어떨까요? 아까보다 기분이 오늘은 날이 좋지 않은 날인가 보다. 기분이 좋지 않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오늘 제목처럼 우리의 모든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든 싫어하는 사람이든 우리에게 만남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런 만남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대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함께 말씀 살펴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인공 누구일까요? 네, 요셉이에요. 자, 요셉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나요? 요셉 하면 떠오르는 단어? 예수님? 총리? 또? 이집트? 종? 또? 돈? 꿈을 해석하는, 좋아요. 자,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막내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 생각나는 건 채색 옷. 아버지가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사서 입혔어요. 아주 비싸고 귀한 비단 옷이에요. 그런 옷을 입혀서 형들에게 미움도 받았고요. 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주셨던 꿈을 꾸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 꿈을 형들에게 막 자랑하고 다녔어요. 그래도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진 않고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얼만큼 미움을 받았냐? 형들이 정말 죽이려고 하다가 큰형이 말려서 겨우겨우 말려서 옆 나라, 이웃 나라인 애굽에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왕궁 경호를 맡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로 일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요셉은 그럼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종으로 팔려간 그 보디발의 집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했어요. 요셉은 아마 어릴 적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배웠던 사람인 것 같아요.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자 요셉의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했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이끌어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요셉을 이 보디발 장군도 특별하게 여겼어요. 비록 다른 나라에서 팔려온 노예였지만 집안의 총무로 삼아 집안 일에 총괄까지도 모두 맡겼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요셉이 살고 있던 이 보디발의 집에도 하나님의 복이 함께 했어요. 보디발의 집안까지도 형통했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요셉의 불행이 그치지 않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죠?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심지어 감옥에까지 가게 되었어요. 여전히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계셨죠. 요셉도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감옥에서도 비록 억울하게 감옥에 왔지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감옥에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그래서 감옥을 관리하는 간수장도 이 요셉을 특별하게 여겨서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맡아 관리하게 맡겼어요. 감옥의 모든 일들도 맡기고 감옥에서도 요셉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은 다 형통하게 잘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느 날 요셉이 감옥에 있는 곳에 2명의 신하들이 새로 오게 되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그쵸? 술을 맡은 관원장과 떡을 맡은 관원장이에요. 이 사람들이 왕에게 죄를 지어 감옥에 오게 되었어요. 쉽게 말하면 주방장들, 왕의 주방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감옥에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왕의 음식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당시에 왕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왕의 자리를 탐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술이나 음식에 독을 타서 왕을 독살하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을 만한 사람만 이 자리에 세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정치적인 문제가 없는 사람, 그런 정치적인 문제에 관심 없는 사람들을 많이 세웠어요. 이 사람들은 왕들의 가장 측근이었기 때문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왕에게 잘 보이고 싶은 사람은 누구를 찾아갔을까요? 바로 이 관원장들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 관원장이라는 자리는 큰 명예와 부를 가져다주는 자리예요. 그런 사람들이 요셉이 갇혀있던 감옥에 오게 되었어요. 어느 날 이 2사람은 같은 날 밤에 꿈을 꾸게 되었어요. 둘이 다른 꿈이었어요. 얼마나 이 꿈에 대해서 해석하려고 고민했는지 요셉이 다음날 아침에 찾아갔더니 그들의 얼굴에 뭐라 그래요? 근심의 빛이 가득했다고 이야기해요. 밤새도록, 그 꿈을 꾼 직후부터 밤새도록 이 꿈에 대해서 고민했던 거예요. 당시에 이 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꿈을 꾸잖아요. 근데 그런 꿈이 아니라 신의 계시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앞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내가 믿는 신이 내가 앞으로 겪을 일들을 알려주는 계시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그 꿈을 해석하는 게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너무 중요해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감옥에서 그 꿈을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밤새 고민했던 거예요. 이 꿈이 대체 무슨 꿈일까? 그래서 요셉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으니 나에게 한번 말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꿈을 해석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근데 꽤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돈도 많은 이 관원장들이 고작 히브리 사람, 노예였던 요셉에게 꿈 해몽을 기다리는 일은 사실 상상도 하기 어렵고 신기한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부탁하기 싫었을지도 몰라요. 다른 나라 노예 주제에 내 꿈을 어떻게 해석해?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여기는 감옥이잖아요. 그 다른 누구에게도 부탁할 길이 없었기 때문에 요셉에게 자신들의 꿈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 꿈들을 해석해 나갔어요. 3일이 지난 후에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왕의 신하 자리로 돌아가게 되고 떡을 굽는 관원장은 죽음을 맞이한다고 해석했어요. 요셉은 그래서 곧 다시 신하 자리에 돌아가는 관원장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해요. 당신이 감옥에서 정말 나가게 된다면 저를 기억해 주세요. 제 억울함을 풀어주고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어요. 3일 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요셉이 해석한 대로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네, 요셉이 해석한 대로 정말 떡 맡은 관원장은 죽음을 맞이하고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신하 자리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모든 일이 요셉의 말대로 이루어졌어요. 엄청난 부와 권력을 가졌던 관원장들도 자신의 꿈을 해석하지는 못했어요. 웃기게도 감옥에 있던 이 히브리 사람 노예 요셉이 꿈을 해석해주고 그 해석대로 이루어진 모습들을 다 볼 수 있었어요. 이 꿈을 해석한 것은 요셉의 능력이었을까요? 요셉이 그런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요셉은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꿈의 뜻을 풀어줄 분은 하나님 이외에는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관원장들의 요셉의 만남은 어떻게 보면 우연한 만남이에요. 감옥에서 만나게 되었잖아요. 사실 근데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어요.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에요. 혹시 감옥에 가고 싶은 사람 있나요? 있어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다시 대답해 주세요. 감옥에 가는 것은 우리에게 다 좋지 않은 일들이에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건 할 수 없죠.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없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날 수 없죠. 내가 하고 싶은 일들 단 한 개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곳이 바로 감옥이에요. 게다가 잘못한 것을 다 뉘우치고 다 그 벌을 받을 때까지 나올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근데 이렇게 불행한 일일 수 있지만 불행한 일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수많은 만남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실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이루실 수 있지만 꼭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들을 소중하게 여겨야겠죠. 요셉은 비록 그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난 후에 요셉의 부탁을 까먹어가지고 2년 동안이나 더 감옥에 있었어요. 그 2년 동안도 요셉은 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다렸어요. 2년의 시간은 더 감옥에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 2년 후에 왕의 꿈을 해석해서 왕 다음으로 높은 애굽의 총리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요셉이 이 관원장들의 꿈에 상관도 하지 않고 감옥 속에서 나는 너무 억울해. 나는 왜 감옥에 왔을까? 좌절하고 포기하기만 했으면 어땠을까요?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애굽의 총리는 무슨 감옥에서 나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계속되는 불행의 상황에서 요셉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여전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있었고 또 만나게 하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최선을 다해 그 사람들을 도왔어요. 그랬기 때문에 노예였을 때도 또 감옥에 갇혔을 때도 언제나 형통한 삶을 살았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불행한 상황에서 형통한 삶을 살았다고 할까요? 불행하고 형통이란 단어는 상반되는 거예요. 완전 다른 뜻이에요. 근데 어떻게 요셉은 그럴 수 있었을까요? 불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않고 그 상황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런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실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만남도 있지만 여러분들 아까 대답했듯이 원치 않는 만남들도 분명히 일어나요.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실망하고 외면해버리고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요셉처럼 어떤 사람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대해주고 돕고 섬기기도 하고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불행한 일이 끊이지 않아도 원치 않는 만남이 계속 일어나도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일로 인도하실 거예요. 만남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지만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만남의 결과가 달라질 거예요. 물론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만남만을 주실 거예요. 자, 너 어디 한번 혼나봐라 하고 만남을 만들어 주시진 않아요. 분명 우리에게 다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만남을 허락하실 거예요. 네?
글쎄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자, 우리가 편식하듯이 사람을 골라가면서 만나고 사귀지 않고 어떤 만남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분명히 이 만남은 좋은 만남임을 기억하면서 그 사람을 돕고 섬기고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소년부에 함께 모여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믿나요? 믿나요? 네,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일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저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내가 비록 뭐 별로 친하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은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도 이 사람들도 다 나를 좋은 길로 이끌기 위한 사람들로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런 사람이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섬김의 자세로 서로 사랑해야겠죠. 누구는 싫어요. 전 안 친해요. 친해지고 싶지 않아요.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게 아니라 비록 이 만남이 지금 나에게는 좋아 보이지 않지만 이를 통해 더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마음을 열어주세요. 친구들에게. 싫다고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일을 주실 거야 하면서 그 친구를 사랑하고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이번 주에 한 가지 더 있죠. 우리 겨울 성경학교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친구들 함께 가서 1박 2일 동안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 시간이에요. 혹시 우리 시간이 안 돼서 못 가는 친구들은 어쩔 수 없지만 혹시 싫어서 같이 친한 친구들이 없어서 아니면 가면 재미없을까봐 고민하는 친구들에게 전도사님이 한마디만 할게요. 그런 마음에 문제들이 있는 친구들은 오늘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경학교에 가면 내가 친하지 않은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는 새로운 만남의 시간도 있지만 우리 제일 좋은 만남을 주시는 분이 누굴까요? 성경학교에 가면 우리 누굴 만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도 해요. 아직 예수님을 나는 만나지 못했어요 라는 친구들은 우리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또 나는 예수님 만난 적이 있어요 라는 친구들은 가서 더 깊이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이 만남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하지만 그 길이 좋은 길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알려질 수 있어요. 비록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 나라에서 두 번째로 높은 권력을 가지게 되고 또 그 요셉을 통해 나중에 온 세상에 가뭄이 퍼졌을 때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뭄에서 벗어나게 된 것처럼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좋은 만남의 기회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오늘 기도하며 결단하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 좀 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만나러 함께 성경학교에 갔으면 좋겠어요. 나를 통해서도 일하시고 내 옆자리의 친구들을 통해서도 그 누구라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만남들을 소중히 여기고 또한 그 만남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놓치지 않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우리 성경학교 가서 은혜 받고 기도함으로 예수님 만나는 시간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